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경 공부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예배를 하든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 성경 공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습을 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다서를 보는 가운데 오늘의 주제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듯이 그 자기의 영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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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유다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나는 궁금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유다와 야고보가. 근데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상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나 유다는 그 형이 진짜 30년을 그 형과 같은 가정에서 자랐고 그 형이 어땠는지를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이 3년 반 동안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했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야, 그 형이 메시아였어. 이거를 정말 깨달았을 때 그들의 충격이 너무 컸을 것 같고 그리고 야고보나 유다나 이게 한 장짜리 성경을 썼지만 야고보는 물론 아니지만 여러 장을 썼지만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유다나 야고보는 30년을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요. 왜 그랬을까? 가장 그 예수님과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야고보에 대해서는 베드로하고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였고 야고보나 유다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30년을 같이 살은 형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묻고 싶으면 베드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야고보나 유다에게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는 한 장짜리 성경을 썼는데 이 오늘 11절 본문이에요. 11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이 유다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상이 돼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메시아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분이 메시아였고 모든 성경의 그 주인공이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이렇게 아주 강력한 복음서를 써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거다라는 강력한 그런 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유다 같은 경우에 한 장짜리를 썼지만 굉장히 구절구절마다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멸망의 길이 나오죠. 세 가지 멸망의 길. 자, 첫 번째 무슨 길? 가인의 길. 두 번째 발람의 길.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라의 길.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유다는 인간이 망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거기 멸망에다가 제가 줄을 쳐놨죠. 빨간 글씨를 하고. 그러면 멸망의 반대는 뭐예요? 멸망의 반대는 멸망은
망하는 거잖아요. 아주 알뜰히 살뜰히 망하는 게 멸망이에요. 자, 반대말은 뭘까요? 똑똑한 선교사님께서 안멸망이래요. 안멸망. 장로님이 우습다잖아 지금. 자, 멸망의 반대는 아주 알뜰히 살뜰히 망하는 게 멸망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다면 영생이 될 수도 있죠. 영원히 사는 거. 아니면 구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멸망의 반대가.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자, 이 세 길은 반드시 알뜰히 살뜰히 망하는 길이죠. 자,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망하는 길 세 가지를 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흐릿해질까봐 제가 미리 언급을 했어요. 자,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 악한 길.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서? 자, 보세요. 가인의 길은 기질 자체가 악한 거예요. 기질 자체가. 자, 가인이 어떻게 이 악한 기질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나 한번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자, 1절 읽어봐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체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가인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죠.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까지 봤을 때 잘못된 게 없어요. 그죠? 땅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의 소산을 드렸잖아요.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죠. 그러나 5절에 줄친 부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죠?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예배했는데 나는 은혜를 안 줬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예배했는데 다른 사람은 뭐 예배에 은혜 받았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막 이러는데 나는 냉랭한 거야. 그리고 아무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설교에 시험 들었어. 그러면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죠. 하나님이 안 받은 거죠. 자, 그랬는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안 받으면 열받나요? 그러면 나한테 주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이 가족 모임을 했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죠. 그런데 뭐 목사가 이상하느니 설교가 이상하느니 만난 사람이 뭐 재수가 없었느니 이렇게 우리가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이 제가 거기다 썼어요. 가인의 길은 악한 기질이라고. 가인은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다, 우리가 가론 유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떡을 주면서 그 유다에게 내가 떡을 주는 자가 판다 그러고 정확하게 찔렀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 찌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혀 받지 않고 결국은 굳세게 악의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의 악한 기질은 나중에 나오지만 얘는 이게 사단적인, 이게 사단에게 소속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자기가 엄청 이게 안색이 변하고 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권자야. 네가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 법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오지 않으면 내가 거절할 수 있어. 근데 네가 감히 내가 거절한 제사에 대해서 분해하고 그리고 안색이 변하는 건 도대체 네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꾸짖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면 다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지만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내가 와준 것처럼 내가 적선하듯이 내가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이 들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가 당신을 받아준 거라고. 당신이 이 교회를 위해서 다녀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당신을 받아줬다고 생각하라고. 이러잖아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이런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먼저 있던 성도들이 있는데 나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도 아름답고 그리고 은혜도 못 받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시험에 드냐? 내가 나와주는데 왜 서비스가 없어? 왜 나한테 맞춰주지 않아?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은 이제 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다른 사람을 돌로 치는 이런 가인의 태도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배 인도자로서 그래요. 제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거절할 자를 거절하는 건 주님이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그 예배가 연락되기를 바라면서 예배 인도를 하지. 목사가 예배 인도를 하면 싹 다 주님께서 그 목사의 예배는 다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완전히 주권이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데 감히 안 받아? 이런 식의 태도는 이게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인을 악한 기질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태도가 혹시나 있었더라도 그런 태도가 없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이 6절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거기다 줄쳐놓고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뭐 한다? 회개한다. 아셨어요?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 탓이다? 아니다. 네 탓이다. 이런 말 할 때 나 엄청 기분 좋네.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네 탓이야. 네가 마음이 교만하든지 적선하듯이 나왔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왔든지 하여튼 예배 드리는 사람 탓이에요. 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보세요. 가인이 이렇게 예배한 거잖아요. 그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제사를. 근데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런데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왜 이런 일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근데 네가 악을 행하니까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너를 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죠. 우리는 그분의 은택이 필요한 거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그분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모든 주권은 그분께 둬야 돼요. 그죠?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에다가 두면 안 돼요.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은 살인이 악이 아니고 그런 것도 윤리도덕적 악이지만 진짜 악은 뭔가 하면 나 중심이 악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악이에요. 자, 이 악의 개념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러면 선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선하게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선한 예배. 그리고 나 중심으로 예배하면 악한 예배예요. 악한 예배. 그러니까 선과 악은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뺏은 게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악이야.
그래서 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미운 사람이 생기죠. 나 중심이 되면 섭섭하죠. 나 중심이 되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고를 할 때 나는 기분 나빠. 주님은 어떠실까? 이렇게 자꾸 선한 사고를 하셔야 돼요. 선한 사고를. 자, 예를 들어서 장애자 애가 있어. 근데 나는 힘들어. 예를 들어서 장애자 애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힘들어. 주님이 볼 때는 어떨까? 날 쳐다보지 않고 왜 이 객을 이렇게 다 보는 거야. 자, 중요한 얘기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에게 장애자 애가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짐이죠. 장애자 애가 있으면 짐이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뭘 할 것 같아요? 주님 중심으로 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장애자 자식을 감당해 갈 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시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이 보시면 고맙다 그럴 것 같아. 고맙다. 우리가 볼 때는 짐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온전치 않은 아이를 네가 맡아서 감당해 주니 고맙다 그럴 것 같아요.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운 사람도 나 중심이어서 미운 거잖아요. 근데 주님 중심으로 보면 불쌍하다 그래요. 불쌍하다. 왜 우리가 보면 미운 짓 하는 사람 있잖아. 꼭 눈치도 없고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이렇게 행패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미워.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불쌍하다 그래요. 너무 뭘 모른다고. 몰라서 저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볼 때는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 또 지켜갖고 며느리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가족 관계가 이렇게 다 풀어지더라고요. 야, 우리 하율 사모는 나한테 고마워해요? 아니, 원래 저렇게 어린 애들이 있으면 사모는 못 가. 이번에 그 미국 그 창조 세미나를. 그리고 간다고 생각도 안 했지. 그냥 지훈 목사 혼자 가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가고 싶겠나.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가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진짜 온갖 희생을 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죠? 돈도 내가 다 내줬잖아. 교회에서 낸 게 아니야. 우리는 교회 돈으로 안 해요. 이건 그냥 내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이게 내가 여기 이렇게 교회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쟤네 안 주고 교회 헌금했을 텐데 그때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3년 전에 냈어. 3년 전에. 그러니까 내 통장에 아니 사례비 이렇게 그냥 쓰고 이렇게 통장에 있던 돈 있잖아요. 그거 싹싹 끌고 네. 3년 전에 낸 걸 지금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나는 가끔씩 야 나도 저런 나 같은 시어머니 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진짜 주님이 준 거지만 사실 사람한테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잖아. 아니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돈을 주셨대요. 그래서 며느리는 예수 믿고 시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 근데 시아버지가 이제 돈이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돈을 줬대. 그래서 그 시아버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우 주님이 주셨어요 이랬대. 끌려가갖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른대. 어디다 누구를 갖다 붙이냐고. 내 돈 줬는데 왜 주님이 줬냐고 막 그랬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이 주신 거지만 사실 감동해서 준 거고 사람한테 고마운 건 또 고마운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절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별로 표정이 감동이 없어. 아니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애까지 봐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주권을 자기에게 두는 게 악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악이에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선이에요. 그런 게 많을수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도 많은 거잖아요. 한 80%가 종교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종교인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문둥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별말을 다 하는 거고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자는 축복하시겠죠. 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니까. 근데 다 나 중심으로 삐지고, 그리고 또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뭐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면에 박스 치고 거기 선이 뭔지를 지금 장황하게 계속 설명한 거예요. 자,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께 거절당한 자는 사람에게 돌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잖아요. 그럼 돌로 치러 왔다가도 웃고 가잖아. 그죠? 은혜를 받고 나면. 근데 하나님께 거절되면 반드시 주변을 이렇게 돌로 쳐요. 그래서 이렇게 탓을 하게 되고 그 분풀이를 사람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저 인간이 왜 나를 괴롭혀 이러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막 우리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이제 영적으로 좀 달라서 그렇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네가 이 턱을 넘나 안 넘나 보자. 그러니까 항상 보면 같은 시험에 걸리거든요. 사람의 턱을 못 넘는 사람은 항상 사람의 턱을 못 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질의 턱을 못 넘는 사람은 항상 물질의 턱을 못 넘어요. 하여튼 돈만 문제가 생기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왜 초등학교도 테스트 시험을 하죠. 시험을 보죠. 그리고 졸업시험 보고 또 입학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의 이 그림이 대충 보여요. 뭐 주님처럼 완전하게는 못 보지만 이렇게 대충 보여요. 어떤 가정은 물질적인 그 좀 주제를 계속 겪고 있고, 어떤 가정은 건강에, 어떤 가정은 관계에, 어떤 가정은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흔들어. 근데 그 테스트를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패스하면은 사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의 원리 같아요. 한 계단에는 올라가야 할 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도 성장할 때 보면 항상 턱이 있어. 그 처음에 신앙 생활할 때 턱은 주일 예배하는 거, 그죠? 주일을 구별하는 거, 뭐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거, 이런 턱이에요. 근데 그런 우선순위의 턱을 넘고 나면 또 다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턱을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신앙의 턱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 뭐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시험을 보면 통과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우리 실력인 거잖아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으면 참 턱이 잘 넘어져요. 과거에 내가 넘어졌던 게 뭔가. 나는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어느 날 목사님이 날 안 쳐다보더라고. 내가 이렇게 처음 나갔을 때는 이렇게 되게 날 쳐다봐 주는 것 같더라고. 설교를 하면 다 나보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사님이 날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섭섭한 거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턱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잖아. 목회자가 누구 한 사람만 특별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자립이 되는 게, 목사님이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는 거고,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턱이 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이건 이제 우리 줌 성경 공부에서 제가 할 수 있는데, 최무영 집사님이 어제, 장로님 잘 들어보세요. 최무영 집사님이 90세잖아요. 90세. 근데 최무영 집사님이 어제 이제 오셔가지고, 이게 우리 단체 카톡방에서 유튜브 그 사이트를 올려주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거를 이렇게 톡 치면은 나오니까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일어나서 톡 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왜 뭐가 잘못됐나 그걸 이제 정지훈 목사한테 항시 이제 해달라고 오세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지훈 목사가 해줬어요. 뭘 잘못 건드렸는지. 그래서 이제 해드리고 내가 이제 과일 있는 거를 이렇게 들고 이제 드린다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가시려고 하다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90세 된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어제 주일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래 자기를 내가 이렇게 보는데 인사도 안 하고 쓱 지나가 버리더래.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집사님 오신 걸 보긴 봤어요. 근데 내가 그때 뭐 정신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 이제 바이올린 그거 맞춘다고 그 준이 보고 막 연습시키고 있었대. 그래서 내가 아마 내가 그거를 예배 시간에 해야 되니까 신경이 엄청 쓰여갖고 걔만 보였던 것 같아요. 집사님은 이렇게 분명히 자기를 지그시 봤대.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마 눈은 봤는데 머릿속은 완전 거기에 꽂혀가지고 입력이 안 됐었나 봐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90세 된 할아버지한테 내가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이랬더니 집사님이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잠이 안 오더래. 목사님이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게 있나.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새벽에 그것도 톡 치니까 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앞으로 그런 일이 있거든. 목사님이 뭐에 꽂혀가지고 나를 안 보이나 보다. 집사님은 그런 적 없어요.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면 안 들어와 시력으로도. 그런 때 있잖아요. 어제는 거기다가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아마 집사님한테 그럴 여유가 없었나 봐요.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왜 집사님을 모른 척 하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밤새 잠이 안 오더래.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최명 집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성도들이 뭐 눈도 안 맞추더라, 뭐 오늘은 인사도 안 하더라. 그 본인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진짜 시험이 많이 들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냥 혼자. 근데 나는 전체의 사람이고 이게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우리 집사님의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마음이 촉촉해져 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굉장히 자비로워져요. 그리고 아주 푸근해지고 여유로워져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주변을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에너지가 딸리고 자꾸 주변에 짜증을 내고 이러거든,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 나 너무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고 이러는지 몰라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하고 좀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누군가를 죽이는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받아서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리도
뭐 동창 모임 갔는데 내 동창이 공부도 못하던 애가 더 잘 사는 거 보잖아요. 집에 와서 애들한테 성질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 나 분당 살 때 동창 모임 갔는데 진짜 빙신 같은 애가 그때 나는 완전 진짜 월세 살고 있는데 걔는 32평 아파트에서 이미 남편이 은행 고위직이야. 이쁘지도 않아. 와, 근데 그날 동창 모임 갔다 진짜 열받아 갖고 내가 집에 문 딱 여는데 지훈이랑 신혜랑 이 뭐죠? 블럭 뭐죠? 레고를 방바닥에 있는 대로 쏟아 놓은 거야. 내가 들어가면서 그냥 성질을 막 있는 대로 냈는데 그거는 동창 모임에서 성질 난 거를 거기다 쏟은 거예요. 나는 돌아보면 이런 죄성을 주님 앞에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되게 많이 써요. 거기다가 줄쳐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어요? 알면서 물어요? 알면서 물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재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너가 돈을 어떻게 썼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교정해 주고 싶을 때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금융사고가 나고 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네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을 해요. 오히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의 원칙을 따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교정을 해야 재정이 풀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뜰히 살고 전략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일 사모가 며느리인데 예를 들어서 뭐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주님은 질문법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질문법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네가 네 며느리를 사랑하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 믿고 사는 게 아니죠. 지금도 남편 믿고 살면 우울증 걸려. 계속 감정의 기복을 겪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이 마음에서 질문이 와요. 그럼 그 질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 질문을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회개할 것도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고 나서 저 새끼만 없었으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싶어서 내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걔를 돌로 쳐 죽였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으면 아마 성경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질문이 왔을 때 아주 종교적 대답을 하잖아요. 왜 나한테 묻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 그 종교는 이렇게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솔직한 마음과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의식적 말을 하게 돼요. 모른다 이거야. 내가 모른다. 그리고 아우를 내가 뭐 지키는 자냐? 지발 갖고 지가 돌아다니는데 내가 뭐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되냐? 뭐 이 식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더 촘촘하게 들어가요.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바운다리가 넓죠.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발을 빼니까 뭘 했냐? 그러니까 이미 그에게 뭘 했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그 단독부지에 교회 그 한 35평 교회를 제가 그 지어서 개척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 영통 빌딩으로 올 때 그때 당시에 6, 7, 8층을 썼나 그래갖고 한
열 배는 더 커진 거야. 10배는. 그랬을 때 너무 좋아하니까 주님이 자꾸 새벽에 그렇게 좋냐? 자꾸만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넓어져서 좋냐? 그 질문을 하는데 그때 그 질문 속에 이게 들어있더라고. 공간을 네가 좋아하냐? 나를 좋아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디어 고백했지. 아닙니다. 공간이 넓어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셔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눈물이 쫙 흐르는데 회개야. 솔직히 공간을 좋아했거든. 네.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환경이 좋냐? 이 건물이 좋냐? 이거 주시고 나서도 주니까 좋냐? 이렇게 물어. 아니 그냥 이게 마음과 생각에. 그잖아요. 그럼 내가 그 질문에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건물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내가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산 밑에 있는 집을 너무 무서워해요. 내가. 우리 시골집 이제 언제 한번 가봐요. 거기 딱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크고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난 그 집에서 혼자 못 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를 너무 편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크잖아요. 거기보다 그죠? 훨씬 크고 더 무섭지 않아? 이웃도 없어. 근데 여기를 너무 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셔서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혼자 못 잔다니까요. 난 지금도 가서 못 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나 막 이렇게 같이 막 얼거지 떨거지 다 데리고 가서 자야 잘지 혼자서는 못 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셔서 내가 이렇게 다스려지고 평안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회개를 시키거나 가르쳐 줄 때 뭐 한다? 질문한다. 너 어제 뭐 했니? 그 다음에 너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니? 또 내지는 너 자식을 뭘로 보니? 내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나는 정지훈 목사를 보면 아직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 열받을 때가 많아. 근데 그 열을 막 받아갖고 막 쌍말을 막 하거든요. 둘이 있을 때는 뭐 말도 못해요. 뭐 이 새끼 막 저 새끼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항상 그래요. 내 종이지 네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막 울어요. 막 눈물이 막 그렇게 엄청 혼났어요. 저 영통 빌딩에 있을 때. 제가 신학을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혼이 나갖고 지금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고 이제 말을 지금은 많이 안 해요. 자, 질문하는 걸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질문하는 걸.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질문법을 쓰세요. 네가 왜 암이 걸린 것 같냐? 내가 좋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따끈따끈하게 암 걸리신 선교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대잖아. 맞다니까. 아니 주여 주여 하는데 가슴에 끌어안고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거를 보여줘요. 그렇죠? 그랬죠? 이따가 나눌 때 얘기해요. 도대체 선교사가 뭘 내려놓지 못해갖고 암이 걸릴 만큼 그랬는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질문할 때 듣는 법을 아셔야 돼요. 자, 무엇을 했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질문은 크게 바운다리 크게 해서 점점 좁혀와요. 점점 좁혀와.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미 핏소리를 들었다잖아. 그리고 그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를 한다잖아. 어떻게 빠져나가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눈물 나.
이렇게 관리 안 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변명하니까 내가 잘했다 이거야. 그 인간이 잘못했다 이거야. 계속 이 논조를 버리지를 못해요.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땅에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땅이 저주를 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이 인간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쏟아졌다는 걸 시인하고 고백할 때 땅이 효력을 줘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모든 게 다 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불안해하고 그리고 망할까봐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어떤 저주도 없어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를 아주 공식처럼 머리에다가 새겨놔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복만 온다. 하여튼 암이 걸려도 복이고 자식이 떨어져도 복이고 그리고 물질을 손해봐도 복이고 다 복이 되게 해요. 아주 이건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죄인의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효력이 안 와요. 그리고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게 돼요. 이 죄인의 운명이에요. 정착을 못해 어디서도. 자, 그렇다면 뒤집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효력을 줘요. 예수 안에서는 다 효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정착이 돼요. 아까 저기 99의 2번지 우리 그 영통 빌딩에 우리 교회로 개척한 거기를 얻은 임대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가 전기가 우리는 교회로 쓰느라고 9kg로 썼거든요. 근데 자기는 전기를 많이 안 쓰는데 9kg 전기니까 기본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꿀 생각도 못 했는데 그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한 5kg로 낮추겠다는 거야. 기본료가 확실히 다르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이제 도장을 찍으러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안 믿는데. 근데 워낙 장소가 좋아서 잘 될 줄로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당신이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거 사놓으면 좋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재개발되면 완전히 노른자. 그 뭐 화가도 같이 왔는데 그지 아까 만났는데 그 화가가 분당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거기가 공간이 넓으니까 자기도 이제 꼽사리로 같이 있나 봐요.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를 얻었냐. 이런 가격에. 나는 뭐 이렇게 쫄리지 않으면 나는 거저도 줄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무 위치도 좋고 너무 좋은 장소를 얻었다.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여기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10년 벌어서 그 건물을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1년 벌여서 산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랬는데 별로 믿을 생각은 없더라고.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거기 다 뒤집어야 돼요. 예수 안에 그 보혈 아래 있으면 복만 와요. 거기 저주를 받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죠. 오늘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다 뒤집어서 적어놔요. 땅을 딛고 사는 동안에 절대 복만 와. 예수 안에서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커요. 완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12절에 자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효력이 와요. 예수 안에서는. 10년 걸릴 거 진짜 1, 2년이면 돼. 그리고 피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게 끝이 나고 정착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골치 아픈 남편인데 맨날 살까 말까 하던 마음이 정착이 돼요. 그냥 뭐 아유 어떤 놈이나 마찬가지지 그냥 살고 말지 이렇게 돼요. 우리 이승근 전도사님 그죠? 괜찮죠? 아니 이승근 전도사님 그만 살려고 기도원에 갔대잖아. 그랬더니 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 항아리 깨지는 본문을 생각나게 하면서 네가 깨져야 된다 이래갖고 도로 내려와서 같이 살잖아요. 그 뭐
그 남편 버리고 갔으면 유리하고 방황했지. 보따리 싸고 갈 데도 없죠. 자, 예수 안에서는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아. 정착이 돼, 정착이. 자,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읽어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같은 인물이 되게 많아요. 이름이 같은 게. 그래서 이 에녹은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아까 가인의 길은 악한 기질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기념해요. 이 악한 기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악한 기질이라는 게 뭘로 나오나 하면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읽어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보세요. 가인의 정체를 요한 1서에서 가르쳐줘요. 가인이 이러는 것은 이게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기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쳐 죽이죠. 그리고 사람의 자기 이름을 내죠.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속을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소속을 바꾸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소속을 바꾸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내가 소속을 바꾸겠다는 거야. 어떤 소속으로? 하나님께 속하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교회를 다니겠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다는 것과 하나님이 볼 때는 천지 차이, 천지 차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사람이 약간만 언질이 있으면 내가 사형리를 갖고 복음을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 근데 계속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이 친구는 예수 믿지만, 그리고 나는 너무나 복된 장소에 왔기 때문에 저절로 잘 될 거라고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해.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리고 내가 아니 도장을 받으러 왔는데 도장을 찍어 줬는데도 안 가. 그래서 내가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랬더니 부동산 아줌마가 우리 교회 커피가 엄청 맛있다고 하더래. 가면은 꼭 커피 한 잔 먹고 오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커피를 한번 먹고 갈 생각으로 왔는데 내가 도장만 찍어주고 왜 안 가지? 이렇게 쳐다보다가 빈말로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 마시러 오시고 그리고 고객을 여기 카페에 와서 만나라 그랬어. 영업을 할 때. 그래도 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자주 오겠다 하더라고. 말은. 또 기회를 갖는 거지. 자, 그래서 가인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죠. 소속을 바꾸셔야 돼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죠? 멸망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나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건물을 다니는 거야.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멸망에서 벗어나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구주로, 목자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속하지 않는 거죠. 이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가인의 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는 소속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너 누구에게 속했냐? 만약에 이런 질문이 온다면, 주님, 저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 질문이 왔을 때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뭐 살인범이고 창녀고 진짜 거둬줄 만한 쓰레기지만 주님께서는 받아줄 수 있어요. 주님께 속하고 싶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죽고 싶다고, 이런 말보다 더 센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설교한 것처럼 기도를 불교가 얼마나 많이 하냐고. 나는 가끔씩 생각해봐. 이 사순절에요, 금식하면서 진짜 기도 많이 한 건 천주교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밥 다 먹었지? 아주 그냥 기름이 줄줄 흘러 지금 보니까 아침 먹고 와갖고. 아니 금식을 하고 막 그러면 뭐 하냐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소속감과 그 신앙 고백이 없이 마리아를 어른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홀랑 베껴갖고 마리아 품에다가 안겨놓고 그런 상을 세워놓고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겠냐고요. 그죠? 굉장히 그 정말 악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 교황이 와갖고 보셨어요? 교황이 와서 경차 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갖고 지팽이로 짚고 다녔죠. 그거는 다 신학이에요. 교황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를. 금식을 하면 뭐 하냐고. 그리고 걔네들은 뭐 구정 명절 이럴 때 떡 팔고요. 얼마나 파는지 몰라요. 그거 다 팔아갖고 레지오 단체가 있어요. 그 여성 조직이 있어요. 레지오 단체. 그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금식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을 깨워요. 왜런가 하면 너무 종교적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이면 괜찮은데 이 천주교가 하는 사순절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그냥 생으로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와 신앙이 아니면서 그런 걸 본받아서 우리는 사실 이게 완전히 종교 개혁으로 일어난 교회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다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주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생으로 굽는 것보다는 먹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오히려 신앙이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밥 맛있게 먹고 주님의 공로로 이렇게 밥 먹을 거 다 먹고도 멸망 안 받고 예수 안에서는 다 복이 되게 뒤집어 놨잖아요. 그분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슬람이 지금 라마단 기간이에요. 희한하죠. 이슬람이 지금 다 금식하고 있어요. 천주교 다 금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금식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다 이게 저주를 그리고 효력을 주지 않는 땅을 완전히 다 바꿔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로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걸 또 뒤집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멸망의 길 두 번째가 어디예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에요. 이 발람은 물질 숭배예요. 물질 숭배. 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멸망에서 첫 번째는 소속을 안 바꿔서 멸망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무슨 장이고 뭘 해 먹어도 소속이 안 바뀌었으면 마귀 짓을 하고 그리고 주변 형제들을 싹 다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물질 숭배인데 이게 이제 발람이잖아요. 자, 민수기 22장 2절 읽어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거기 보세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자, 모압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600만이 지나가면 메뚜기처럼 다 뜯어먹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많은 백성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땅을 지나갈 거라 이거야. 아직 안 지나갔죠. 그 지나갈 거라.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거라는 거야. 자, 다 뜯어먹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피해의식이야. 피해의식.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들어오기 전에
다 푸른 것은 다 뜯어먹고 저들의 양이 다 뜯어먹고 저것들이 지나가면서 다 뜯어먹을 거라고 심히 고민이 돼갖고 이제 무당을 찾아요.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아방이었는데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 발람이 무당이에요. 무당,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영험해서, 왜 무당 있죠, 용한 무당 있죠, 그 무당이 점을 치면 다 마치고, 그래서 그 영험한 무당처럼 이 발람이 이 모압 땅에서 굉장히 아주 신뢰를 받는 무당이었어요. 발람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발람을 불러요.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했어. 지금 통과하기 직전이에요. 자,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저주하면, 거기 밑에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주술이 엄청 센 거예요.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에서 막 주술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어떤 뭐 흑마술이 있고, 이게 영적인 어떤 주술을 걸면 그런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흑마술이나 아니면 이런 주술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무당이 우리를 이렇게 지프로, 나를 최남 목사를 만들어서 막 바늘로 계속 찔러. 그래갖고 그 뭐 인현왕인지 뭔지 하여튼 죽은 그런 사극도 봤잖아요. 자,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근데 그런 주술을 걸을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뭐죠?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주술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 외에는 막을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영험한 무당이기 때문에 주술을 걸으라는 거야. 그래서 흑마술을 걸든지 네가 알고 있는 주술을 걸어서 그 백성을 저주해서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저주하지 못하게 나타나요. 이 무당한테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니 무당한테는 못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승곤 전도사님, 그죠? 이승곤 전도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겼는데, 거기 정영숙 전도사, 그 사람은 왜 예수 믿었냐 간증하는데 애를 9년 동안 못 낳았죠. 9년 동안 임신이 안 됐어, 결혼하고. 근데 이 무당 저 무당한테 갔는데 어떤 무당이 교회 나가라 그래. 어떤 무당이 교회 나가라 그래서 9년 만에 애를 몇 명 낳았어요? 2명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죠. 그 사람은 항상 무당이 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갖다 쓰는 거예요. 누구도. 자,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발람에게 계시를 했어요. 뭐 하지도 말고? 그 모아방 발락 한 곳 가지도 말래. 그리고 절대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 이게 흑마술이고 뭔 마술이고 하나도 안 걸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잘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모든 주술이 다 안 걸리는 건데. 우리는 정말 대통령들이 예수 믿게 기도 좀 해야 돼. 그죠? 그리고 그 가까이에 뭐 그 대통령이 되면 저기 스님 데려다가 목탁도 두드리고 목사님들 데려다 예배도 드리고 뭐 천주교 뭐 교황이 와갖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목사들이 진짜 역할을 잘해야 돼요. 가가지고 뭐 잘하고 계신다고 아주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이러면 되냐? 죄인은 지옥 간다고. 대통령 해먹으면 뭐하냐고. 나처럼 설교해야지. 죽어서 망한다고. 한 세상 5년 그거 못 해먹는데 아니 직격탄을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내가 이게 대통령이 돼갖고 지옥에 더 밑바닥으로 가면 어떡하나. 아니 목회를 하면서 내 그 생각이 더 든다니까. 내가 평신도라면 넘어갈 수도 있는 죄를 목사기 때문에 더 중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정신이 번쩍번쩍 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복음을 직격탄을 날려주면,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를 다녔다잖아요. 그죠?
근데 들었던 게 있는데 그렇게 직격탄의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고 지옥을 피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원색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비유 맞추고 그냥 막 이렇게 악수나 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여기 발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해요. 그래 놓고 뒤에 보면 여지를 줘요.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붙잡아요. 왜? 은금이 아쉽는 거야. 그래서 은금이 있으니까 여기 있어 보라 그래.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까 확실하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다시 묻는 거는 불순종. 그래서 우리도 뭐 감동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 1억 해라. 이렇게 감동했는데 하기 싫어. 그럼 자꾸 물어봐. 진짜 1억 합니까? 진짜 제가 1억 해야 됩니까? 돈이 없는데요. 막 이러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지. 내가 어떤 책을 봤나? 주님이 확실하게 감동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묻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리고 다시 묻는 것은 하기 싫다는 뜻이고 그때부터 주님은 침묵하신다. 2번 말 안 해요. 왜? 하기 싫다는 거 다 알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힘든 일을 할 때는 정말 즉각 순종을 생명처럼 해요. 즉각 순종을. 왜? 다음에 꼬이면 어떡할 거냐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그 다음이 꼬이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즉각 순종했잖아요. 야. 그래서 요 미련 떠는 거 보시죠. 요 미련 떠는 거. 그래서 이게 물질 숭배인데 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붙잡았냐? 은금이 탐이 나서 그런 거. 그래서 민수기 22장을 쭉 읽어 보셔야 돼요. 자,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 발람의 끝이 나와요. 자, 읽어봐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 5 왕을 주셨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손에 이 발람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제가 항상 2장만 하려고 하다 보니 지면상 못 넣었지만 발람이 주술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발람이 얘네들을 2번씩이나 잡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나귀까지도 이 발람이 그 길을 가다가 나귀 새끼한테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람이 이 발락 왕에게 팁을 준 게 뭔지 알아요? 응? 민수기 23장에 가보면 팁을 준 게 뭔가 하면 성으로 넘어지게 한 거예요. 성으로. 그래서 이 모압 신 앞에서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들이 이 모압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하잖아요. 고스비 얘기하시죠. 그리고 결국 거기서 진멸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팁을 누가 줬냐? 이 발람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으로 유혹을 하라는 거지. 23장 맞나요? 모압신 앞에서 요 일 다음에 25장 이 발람 얘기가 24장까지 이어져요. 그렇죠? 25장 하여튼 요 스토리 다음에 25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싹 다 모압 여자한테 싹 넘어가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다 가서 다 성관계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 시험은 성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다른 시험은 다 이기는데 결국은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래요. 그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렇게 자기를 지키고 있는 여자들을 최종적으로 결국 넘어뜨리는 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가장 마지막 쓰는 카드가 성이에요. 성. 뭐 목사도 넘어뜨리고 사모도 넘어뜨리고, 사모도 바람난 사람 많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자 집사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남자가 평생 이를 갈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 남자가 나한테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는 거야. 그 상처가 오죽하겠어요. 자기 마누라하고 그 목사하고 살아. 이혼하고 가서. 자기는 평생 혼자 살고 애들 키우면서 애들 둘 다 버리고 가고. 근데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 죄를, 자기도 천국을 못 가고 다른 사람의 그 천국 가는 길도 막은 그 목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울다 말았어요. 뭐 위로할 말도 없고 변명할 말도 없고, 뭐 가짜라서 그렇다고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상처받고 울부짖는 그 사람한테.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을 읽으셔야 돼요. 이건 발람이 준 팁이에요. 이 백성은 저주해서는 안 된다. 26장? 25장. 그 이게 발람 얘기가 22, 23, 24, 25장까지 이어지는 건데 25장에 발람은 안 나와요. 근데 발람이 팁을 줘서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이게 죽어서 멸망으로 끝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까워서 못하고 미련이 있어 못하고. 그래서 그냥 감동한 거는 그냥 즉시 해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야, 어느 날 잠을 안 재우고 나를 그 거실에서 눈물로 이 앞서피 다 젖었다니까 갑자기 막 은혜를 주셔갖고, 근데 그렇게 우는데 그날 새벽에 선교사님한테 주라고. 야, 4억을 날린 거 아니야, 4억을. 아우, 이거 사람들이 우습게 알지만 이건 내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는 피를 깎는 결단이에요. 근데 너무 대책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종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내가 그날 새벽에 그 얘기를 새벽 설교 시간에 하고 그날 2억이 들어왔어요. 야, 참 진짜. 그래가지고 요즘에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고.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쳐요. 자, 우리 물질에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물질을 더 숭배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물질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근데 물질을 붙잡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야, 이 참 나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 자, 고라의 길 나오죠. 고라의 패역의 길. 이건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거기 박스 쳐봐요. 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랑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고라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이죠. 거기 이렇게 조상들 이름을 많이 써놔가지고, 자, 실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 네 사람이 하나로 연합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힘을 합쳐서 뭔 일이 일어나요. 힘을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을 상당히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주변 사람의 이빨의 영향력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잖아요. 그럼 당을 짓게 되는 거야. 자,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더해져요. 자, 아까 4명이죠. 그죠? 앞에 누구? 고라, 다단, 아비람, 온에다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를.
자,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준 영적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거슬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거슬르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다 이거야. 왜 이런 말이 나오나 하면, 자, 모세가 동생이죠. 아론이 뭐예요? 형이죠. 미리암은 누구예요? 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집안이 다 해먹는 거야. 집안이. 아니, 형, 누나, 동생이 다 해먹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네끼리 왜 다 해쳐먹냐? 좀 나눠 먹자. 그래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도 계신다. 근데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서 너희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희라고. 너라고 안 해요. 너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 나쁜 거야. 왜 모세의 집안이 다 해먹냐고. 모세가 형 데려다가 제사장 삼고 아론이 제사장이 되죠. 엄청 중요한 요직이에요. 제사장이. 자, 모세가 형 데려다가 저기 제사장 삼고 그리고 누이 데려다가 완전히 찬양 성가대 대장이야. 그렇죠?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막 이렇게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하죠.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나왔는데 미리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봤을 때 집안이 다 해먹는 거야. 자, 퀴즈. 집안이 다 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이 네 입의 역할을 해줄 거다 그러고 하나님이 데려다가 또 모세한테다 어느 날 제사장 옷을 갖다 입히라 그래요. 대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집안끼리 다 해먹는 걸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끼리 다 해먹냐? 우리도 좀 해먹자. 이렇게 해서 이 고라의 폐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게 눈으로 보이는 거랑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동생이라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선교사가 내 동생이잖아요. 나 동생이라서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선교사여서 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 동생한테 줬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진짜 요만큼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선교사니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중심이 악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선이라 그랬잖아요.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다 보면 이게 폐역의 길이 될 수 있어요. 폐역의 길이. 그 참 이게 주님은 또 왜 그러시나 몰라. 그저 오해하기 딱 좋지 않아요? 집안끼리 다 해먹잖아 사실. 근데 희한하게 성경의 원리는 이게 집안을 다 갖다 써요. 이게 모세의 집안도 몽땅 갖다 썼죠. 그리고 우리 신약에 와서 제자들도 보면 한 집안에서 막 둘씩 막 불렀어요. 아니 한 10,000명씩 따라다녔는데 12명 뽑잖아. 아니 이 집안 저 집안 좀 골고루 좀 써주면 안 돼요? 근데 거기 보면 형 동생이 같이 부름받은 케이스가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시험 들게 해. 시험 들게. 우리 이성과 논리에 안 맞아. 우리 이성에 좀 맞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를 믿겠어요. 이 이성과 논리에 안 맞게 하셔.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마지막이 나오죠. 16절에. 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요. 자, 그래서 이 음부에 빠진다는 샘플이 이 민수기 16장에서 나와요.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3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의 집과, 자 보세요. 그 당사자와 집과 그리고 그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리고 재물을 산채로 완전히 땅이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어요. 눈에 보이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한 200만이 모였어요. 그죠? 이게 다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모이게 해갖고 그 고라의 자손이 서 있는 그 밑에 땅바닥을 갈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멸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까지 모세 말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지진이 그저 쫙 벌어졌다가 확 합쳐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고라를 완전히 이제 처리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 고라가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산채로 수월에 빠지잖아요. 자, 오늘 이 보세요. 가인의 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항상 예수님께 속하는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받아주고, 그리고 좀 실수해도 받아주고, 우리 이 입으로 시인해서 소속을 예수께 하겠다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소속을 예수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돈을 섬겨야 돼요? 예수를 섬겨야 돼요. 만약에 예수를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어떤 선택이 있어야 된다면 예수를 섬기는 쪽으로 가시면 돈은 따라와요. 돈은 절대로 벌려고 하면 안 벌려. 내가 교도소에 가면 진짜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안 돼도 그렇게 안 돼서 교도소까지 오냐. 근데 돈은 왜 그런 거 아세요? 기회라는 놈은 뒤통수가 대머리라 그러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못 잡는다 그러잖아. 대머리라 미끄러워 갖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잖아요. 그 물질은 저절로 와요. 아유, 나 물 좀 줘요. 쌀에 걸렸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하나님이 죽여야 돼. 근데 야, 죽겠구나. 저렇게 죽이는구나.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한 헌금이 있었어요.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나 하면 이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못했죠.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물질을 포기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야, 그래서 나도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고백을 할 때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내 영이 정말 깊이 아멘이 돼요. 그런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그걸 또 그런 걸 또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뭔가 큰 과제가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물질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도 살려주고 물질도 줘요. 그 물질도 별 방법으로 다 몇 배로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물질에 머리를 굴리다가 물질도 잃고 생명도 잃어. 이런 건 물질을 붙잡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백으로라도 돈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런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선언이. 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발람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산채로 음부에 떨어져요. 여기 지금 고라를 산채로 음부에 떨어뜨렸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향한 기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메시지로 뒤집으면 돼요. 가인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종교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는 했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없는 종교인이야. 자, 예수님께 속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미혹이 올 때 분별을 하셔서 이게 물질을 선택하는 반란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반드시 산채로 음부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 세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망하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나눔을 이게 좁아서 제가 못 적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 요소가 있다 없다? 다 있다, 하나만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쓸 때는 우리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써놨는데 나는 가인의 길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 있는 건 다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건져주세요.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유다도 사실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죠. 그리고 결국은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다 같은 기질은 없나요? 있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멀고 돈은 가까워. 지금 애 학원비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멀어. 근데 학원비는 돈이 실제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가까운 건 돈이고 그리고 너무 희미하고 먼 것은 예수님이야. 그러다 보니 유다처럼 어떤 상황에 몰리면 사실 이게 물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있다고 인정하고 나눠야 돼. 뭘 나눠야 되냐? 그 중에서 가장 위험 요소가 뭐냐? 이게 내 안에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 주제가 뭔지 한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누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주님이 들으시고 기도로 들으세요. 기도로.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탄이 들어. 그래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이 주제를 갖고 미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게 돼요. 내가 세례를 줄 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가 세례를 주죠. 그리고 선언을 시키잖아.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그렇다고 하잖아. 그러고 나서 예수님만이 그 죄에서 건져줄 뿐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그걸 네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례를 줄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 시인을. 그죠? 마귀가 듣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공포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결혼식도 그렇잖아요. 하객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부부라고 선언을 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여자들이 저 남자는 장가 갔어 이러고 안 댐비잖아요. 그죠? 결혼했어. 이게 공포가 되니까 안 댐비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결혼했어. 이게 여러 가지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언이라고 생각해. 선언.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선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세력을 잃고 그리고 주님은 내 것이야. 내가 보호해 줘야 돼. 쟤는 내가 책임져 줘야 돼. 저는 나에게 속한 자야. 이렇게 주님께서 확 인을 칠 수 있도록 이런 선언들이 중요해요. 자,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 짧은 본문 1절을 가지고 11절 한 절을 가지고 세 길에 망하는 길을 봤습니다. 가인의 길, 이거는 악한 자에게 속한 길이었고, 발람의 길 물질 숭배의 길이었고, 고라의 패역 권위에 대한 대적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소속하고 예수님을 물질보다 더 우선시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죽어야 할 산채로 음부에 빠져야 할 우리가 구원의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공부를 통하여서 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유튜브는 끊고요.